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구절입니다. 구약성경 278쪽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것을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저녁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온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 과씩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가지고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쭉 저녁에 들어왔던 말씀에서 연장되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동일하죠. 어디를 가나 여러분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무슨 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도 어디를 가나 다 그 문제로 고민들을 합니다. 아주 잘 사는 나라에 가서 그런 고민하고, 아주 못 살거나 아니면 저기 오지에 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그런 질병과 고통과 그런 생과 사 가운데 있는 인생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것을 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사단의 꼬임에 속아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듣고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가까이 오지 말으라고 주님께서 천사들로 화염검들로 지키게 하시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생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지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가 되어가지고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고, 그 다음에 야곱이 또 12아들을 낳아서 12지파가 되고, 그들이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민족이 되었어도 여전히 그 출애굽할 당시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히브리 민족은 굉장히 연약한 민족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이 애굽은 찬란한 문명을 꽃피우고, 여러분 여기 우리 근동이나 이런 데 보면 큰 제국을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냥 이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작은 민족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책은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육신을 입고 있어서 우리는 사실은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고, 아침에 TV를 켜보면 아침에 꼭 한 8시부터 한 10시, 11시까지는 TV에서 보면 공중파나 뭐 케이블 TV나 보면 건강 프로그램이 한 번도 안 들어가는 채널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무슨 뭐 오메가3가 좋다는 뭐가 눈에 뭐 루테인이 좋다는 열심히 방송을 하고 나면 또 하나를 탁 들어보면 홈쇼핑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약을 팔아요. 둘이서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둘이서 짜고 한다고 하긴 하는데, 항상 한쪽에서는 이게 좋다고 그러고 뭐 한쪽에서는 또 그걸 팔아요. 건강에 좋다고 팝니다. 저렴하다고 사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막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열심히 운동하라고 해서 홈트레이닝 그래가지고 TV에서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유튜브라 해서 엄청나게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을 먹어도 열심히 운동을 해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120살 넘기는 사람 보셨어요? 조금 건강하냐 좀 덜 건강하냐의 차이지, 약으로 먹어서 버티는 분도 똑같이 80, 90 가지고, 여러분 건강하게 열심히 해도 80, 90 가시는 거는 똑같더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물론 건강한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해야지 우리가 정신도 튼튼해지고 거기에 기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건강 혹은 건강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다면 가지는 거에 대해서, 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다면, 요즘에는 이 가난은 죄다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물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한 사람은 없죠. 여러분 저기 못 사는 나라에 가보면 정말 유치원 들어가야 될 그런 어린이집 가야 될 애들이 나와가지고 1달러만 달라고 쫓아다니는 외국인 보면, 여러분 배워야 되는 애들이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6살, 7살이면 가서 이렇게 벽돌을 깨가지고, 그냥 그 나라는 돌이 없으니까 벽돌을 깨가지고 구워진 그 벽돌을 깨가지고 그걸 이렇게 건축 자재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계에다 돌리면 빠를 건데, 그 기계보다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애들한테 망치 하나 주고 벽돌 깨라고 해가지고 벽돌로 건축하는 데 쓰거든요. 애들이 하루 종일 벽돌 깨고 1달러 받아요. 물론 지금은 좀 올라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 열심히 소망은 하지만 그렇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조금 벌으면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서울 같은 경우에 집값이 이제는 뭐 매도 뛰어가지고 가진 거에 우리가 한계를 둘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여러분 힘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 우리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 봤는데 한편은 이기고 한편은 졌습니다. 아주 그냥 근소한 차로 이기고 지고 했는데,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을 휘두르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지나고 나면 5년만 지나면 끝나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권력도 그렇고, 또 배우고 싶어서 열심히 배워도 평생을 배워도 다 못 배우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여러분 요새는 노치원도 생겼잖아요. 그죠? 우리 어르신들 뭐 이렇게 뭐 주간에 보호시설 이런 데 가시면 노치원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가듯이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갔다 또 모시고 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도 가면 뭐 배워요. 그림 그리는 것도 배우시고, 또 재미있는 게임도 배우시고, 색칠 공부도 배우시고, 그래서 재밌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찬훈 목사님 거기 가셨는데, 가셨다가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2주째 못 나가요. 이번 주까지 두 주 동안 못 나오셨는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배움이든 것이 돈이든 건강이든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한때 지나가는 것이고 육신을 입고 있을 때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본질적인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또 다짐하시면서 쓴 책이 신명기인데, 이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으로 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누구를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지금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지금 자유시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신분이잖아요. 자유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시민이라는 이거는 굉장한 권리거든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시민권이라는 게 있고 영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영주권 얻는 것만 해도 힘이 듭니다. 확실한 직업이 있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해야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권리라도 주는 게 영주권이고, 시민권은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 나라의 국민하고 똑같이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게 시민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가면 처음에는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 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나 받으면 어때요? 엄청 좋죠. 우리나라도 지금은 좋은 나라에 속해가지고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미국보다 더 많이 갈 수 있대요. 세계에. 그럼 그게 우리나라 이 시민권, 여권 가지는 것이 큰 능력인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힘과 뭐 재산이라든지 건강 이런 걸 다 추구해도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종되었던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시민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실은 이렇게 한때를 살 수밖에 없는 밤에 한 경점처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영혼이라는 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얼마나 하나님 우리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어디에다 과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2장 13절 말씀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인데 한 가지는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리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원 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생수의 근원 대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솟아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죠. 여러분, 저희 태백산에 가면 남한강이라든지 이런 데 발원지가 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물이 사철 내내 솟아나오는 그런 샘물이라는 거죠. 그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서 강도 되고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팠대요? 웅덩이를 팠대요. 근데 웅덩이도 터진 웅덩이래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 아니어도 여러분, 물이 많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옆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그 영어로는 로즈시티라고 그러는데요. 그 옛날에 그 영화에도 나왔던 아주 멋진 아바테아인들이 살던 곳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를 가보면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이루고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물을 어디서 이렇게 끌어온 그런 바위에 보면 물을 끌어온 수로가 다 있고요. 물을 담아놓는 큰 저수도가 이 바위 속에 불을 파가지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빠졌던 웅덩이가 뭐예요? 물웅덩이잖아요. 사막에서는 그렇게 물웅덩이 비 올 때 그걸 담아놔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거든요. 비 올 때 그걸 담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웅덩이를 파면 거기에 뭐가 담겨야 돼요? 비가 내려서 물이 담겨야 되는데 웅덩이가 터졌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도 안 되는 것이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나오는 샘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는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깃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막을 가다 보면 오아시스라는 게 있다잖아요. 오아시스는 뭐예요? 올라오는 샘이 있는 곳이죠. 거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 생각해 보시면 그런 오아시스가 있으면 막 야자열매가 막 있고 거기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막 이런 뭐 영화나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그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출애굽할 때 엘림을 거쳐서 가기도 하고 그 물 근원을 찾아서 가는데 물이 없을 때에는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힘이 나니까, 힘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는 일들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한 번은 쓴물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지를 넣어서 물을 달게 해주시고 또 바위를 터뜨려서 물을, 생수를 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왜 오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녁 예배 나오세요, 뭐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제가 이런 말 한 번도 제가 와서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목사가 돼가지고 예배 나오라고 얘기 좀 해야지 어떻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본고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이전에도 나오신 건 저한테 잘 보이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잘 보이시려고 나오신 거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여러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으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우리 영혼이 흡족하더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이 뜨겁고 여름철에 막 우리가 일하다 보면 뭐가 많아요? 목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냥 생수병 하나만 먹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언제든지 떠서 마실 수 있고 그쳐지지 않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물이 얼마인지 아세요? 11억짜리 물이 있대요. 11억짜리 물. 왜냐면 황금이랑 뭐 보석으로 하는 병에다 담아가지고 그렇다는데 물도 뭐 좀 특별한 물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11억짜리 물, 똑같은 병에 들은 물인데 11억짜리 물도 있대요. 그런 걸 뭐 그 병 가지고 계시려고 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수 한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물 사 먹는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한 15년 전 뭐 요즘 전만 해도 우리가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돗물 이렇게 먹으면 되지. 그리고 그렇게 정말로 지냈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그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다 물을 사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먹을 때.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변하겠다 싶었는데 많이 변하니까 지금은 물 사 먹는 게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얘기가 좀 곁으로 간 것 같습니다만 그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병에 담긴 물 한 통을 살려고 지불하고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오늘 터진 웅덩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여러분 참으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찾고 초점을 맞추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낮의 설교를 기억해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삶의 태도가 처음부터 그 마지막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려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도 할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힘이 들어도 광야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도 제자들도 사도들도 여러분 다 보시면 성령 받은 후에 자기 제사를 다 갖다 교회에 내놔요. 왜요? 물론 뭐 주님이 오실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제사를 바치라 이런 얘기 아니고 우리는 이단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붙들리면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갈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을 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하고 그들을 잘 대해라고 할 수 있는 대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줘서 먹을 걸 줘서 얼마나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를 시켜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 입에 넣어주시는 대로 위로의 말, 여러분 영생이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든 뭐 재정을 위해서든 힘을 위해서든 우리 힘으로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근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 근원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거기서 물 맨날 뽑아가지고 병에 담아가지고 봉이 김선달처럼 팔잖아요. 하다못해 바다에다가 긴 파이프 하나 심어놔도 거기서 해양 심층수라고 쭉 빨아가지고 그거 여러분 병에 담아가지고 막 팔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그 물을 가지고 그 생명수 가지고 장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겠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리시고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근원이신 하나님